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성숙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정의롭습니다. 찬송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 더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모독받고 주의 이름이 그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습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우리 에딘버러 지역사회 한인들, 외국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에딘버러 한인교회가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원 바디로 함께 지체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락하고 마디마디마다 서로 힘부럽고 용기와 격려를 얻는 삶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화평과 평안과 온유와 서로 연합하는 것인데 분열과 갈등과 비판과 서로 조소하는 것이 난무한 그런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석구석 훈이진 곳까지 다 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갖고 갑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셨사오니 실전에 배치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유학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위에 훈련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녕과 삶과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 오르든 또 그렇지 않든 어디 곳에 두시든 그곳에서 주의 삶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종을 통하여 명하신 모든 말씀 가감없이 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들을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마칠 때에는 잘 박히 먹고 같이 우리 마음판에 박히어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꿈이 없네. 오늘 우리 장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죠? 큰 이름이? 제가 아침에 식사하러 내려갔는데 제가 기다린 것 같아요. 보자마자 목사님, 어제 저녁 말씀 맨 마무리 간증은 충격이었어요. 또 놀라운 거는 밤새 그 생각했어요. 얘는 대체 누구예요? 네 집 자식입니까? 야, 교회 장신에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밤새 그 이야기를 생각했대요. 얼마나 예쁘고 참 귀했는지. 저보다 더 성숙한 것 같더라고요. 50대 아저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편에서도
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노력하신대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놓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합력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빚어가신대요. 왜? 자기 자녀니까. 자기 닮은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참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 아까 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한 절을 다 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 로마서 8장 중에 그 말씀의 맥락과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설교하고 성공이 아닌 성장과 성숙.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신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합력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인연이든지 아변이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이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야곱, 참 못된 놈이죠. 얄미운 놈이에요. 얄밉게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12명의 아들을 갖게 하고 12명으로 지파를 만들고 다 이뤄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십니다. 맞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형들에 대해서 자기를 좀 과시하고 드러낸 것이겠죠. 그것도 엄밀히 보면 아버님의 편애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요셉의 형들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을지라도 합력하여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충무로 가게 하고 돌고 돌아서 인생 바다를 뛰게 한 다음에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도 맞습니다. 모세도 80세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고 살인자였는데 이 살인을 그렇게 도망가는 것으로 통해서 훈련시키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가 과연 그런 것인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뜻이 무엇일까?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모든 것이 주어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어도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로마서 8장 28절을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입니다. 네 가지를 잘 봐야 돼요. 누가 이루어 가시냐?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God works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에게? 신자들. 여기 신자들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왜 부르셨죠? 그의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자들. 지금 제가 알기로 에드버드 한인교회가 교리 부르심 어떤 성화의 과정 다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목적이 있어요. His purpose.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삼는 사람들 다 계획이 있어요. 그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신자들에게 부르셔요? 왜? 무엇을 위해서? For good. 선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선이 대체 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all things,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이 꼴은 선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이 대체 뭘까? excellent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good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선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선이 대체 무엇일까? 아들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의 아름다운 성품, 인품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루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예수님의 인격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나중에 고난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성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떻게 모든 것이 좋은 일, 나쁜 일, 인연, 악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 예수님 닮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클리어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어디까지? 맨 마지막 로마서 8장 후반까지 가면은 고난 받는 데까지,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과는 너무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또 용어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 영어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conform,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는, 예수님께 순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어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성격과 성품. 이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성격은 무엇일까요? 성격은 우리들 기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차분하다, 급하다, 다혈질이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MBTI 16가지로 나누죠. 우리 딸아이는 MBTI를 과신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저는 MBTI 잘 몰라서 딸아이가 정해졌어요. ENFP라고.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절대 안 바뀌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절대 사람에게서 안 바뀌어지는 두 가지는 첫 번째 IQ, 두 번째는 성격이랍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성격이 예전에는 조금 내성적이었는데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성격이 좀 변했어요. 좀 활달한 성격으로 대담한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 심리학자들에게 들어보니까 성격이 변한 거 아니라 사회적 소통 능력이 변하는 것이랍니다. 사회적 소통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소통 기술들이.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유전적인 성격들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특히 부모님들,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아빠 닮아서 그런 겁니다. 엄마 닮아서 그래. 야, 너는 왜 성격이 그거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못됐냐?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여러분, 성격은요,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내성적이고 저 사람은 외향적이다. 그런데요, 성품은 좀 다릅니다. 성품이 뭘까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인데요, 정직함, 진실함, 또 근면함, 성실함, 의우, 이런 것들은 성품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격은 기질이고요, 성품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격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품이 나쁜 거예요. 성품이 좋은 것입니다. 가끔 이혼하는 가정들 보면 이혼 사유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는 성격이 잘 안 맞아요. 성격은 맞고 안 맞고가 아닙니다. 다른 거고요. 성품이 안 맞는 거예요. 성품. 우리 남편 예전에는요, 결혼 전에는 너무 검소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그 검소한 게 어디 갑니까? 그대로거든요. 결혼하고 보니까 짠돌이가 돼버려요. 우리 남편 결혼 전에는요 너무 박력 있고 멋있었어요. 아주 우악우악 하는 성격이 너무 멋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막 잿돌이 날아다니고 그런 것입니다. 성격은 안 바뀌는 건데요. 성품,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이렇게 다루는 능력들이 향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성품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돼요. 향상이 돼야 됩니다. 저는 성품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 목회회 할 때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긴 건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나? 한 성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한 성격이라 말해서 안 되고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예의를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의. 예의가 성격일까요? 성품일까요? 예의는 예의 바르게 할 때 예의는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윗사람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다혈질이고 급하고 소심하고 그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능력이 예의입니다. 참 예의한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작가가 그랬었는데 책을 썼는데 타이틀이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참 무례해요. 지하철 전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좀 전도하는데 스님한테 손 얹고 안수한다고 아주 무례하게 호통치고 여러분 그건 예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의 없는 짓이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서요 가끔 티를 팍팍 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처녀들이 서로 다툴 때 성품이 좀 다듬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외향적이고 내향적일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게 성격일까요? 성품일까요? 부정적 사고. 어떤 사람이 낙천적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이 성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부정적으로 늘 바라보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사고를 전환하는 능력이 잘 없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은 심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독하고 감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변환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이루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중생하고 회심했을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님, 인격과 인격,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인격적으로 부르셔야지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초청하셔야 돼요. 초청하신 뒤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중생과 회심 있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쉽게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중생은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원리가 우리 안에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생한 시간을 어느 이단 종교 단체에서는 꼭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을 때 아기 엄마들을 비유하거든요.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초반에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약간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배가 불러오고 여러 가지 이 변화들이 생기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나? 의심하게 되죠. 궁금하게 되죠. 그것처럼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좋았던 죄악들이 이제 멀어지게 되고 이제 냄새도 맡고 싶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뭐 관심도 없었던 의가 좋아지고 이런 변화들이 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비유를 든다면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가지고 땅에서 이 발아하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싹은 트지 않는 상태. 저게 지금 싹이 텄나 살아있나 죽어있나 모르는 상태. 근데 회심은 뭘까요? 회심은 이 중생한 상태에서 예를 든다면 애 아기가 불럭불럭 배가 올라오다가 응애 하고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 보면서 야 이거 살았구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즐거움,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출생의 기쁨, 야 이제 뭐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은 놀라운 이 기쁨,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서는 이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작용했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은 되게 모를 수 없죠. 그렇죠? 모를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발아해가지고 그 흙에서 튀어나왔을 때 아 살았구나. 이것을 회심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믿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이 불평, 원망, 나쁜 말, 막 거친 말, 사람들 상처 주는 막 폭력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자라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여전히 난 뒤끝없거든 계속 그냥 질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자주 상처를 주는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청년들 다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바뀌어야 돼요. 성격은 안 바뀝니다. 잘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근데 성품은 계속해서 성숙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티가 다 나잖아요. 호감, 그러니까 이성이 호감을 가질 때 반응이 있답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청년들, 사랑하는 친구들 있죠?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동공이 확장된대요. 시선이 고정이 된대요. 계속 그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궁금한 것도 많이 생겨요. 집중하게 돼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이게 호감의 특징이겠죠.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호감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날까요? 여자는 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던데, 여자는 우리 시선을 회피한다. 좋아하는 이성이 딱 생기면은 눈이 마주치면 안 되니까 남자는 계속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계속 바라보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닌 게 스토커처럼 볼 수 있잖아요.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안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어디 막 딴 얘기하고 딱 봤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떡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가끔 이게 시선을 회피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 바라보나 회피해야 돼요. 또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궁금한 점들 많아가지고 대화하고 웃지도 않은데 까르르 웃고 가끔 되게 막 치고 막 이렇게 왜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은 막 때리면서 웃는 애들 징그러우면요 거기 감정도 없으면 칠 수도 없어요. 소름 끼치죠. 근데 좋아하는 애들 웃고 그럼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100%. 이 여성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 100%. 이거랍니다. 갑자기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데 머리를 푸고 막 해치더니 머리를 다시 묶는데 머리 묶는 끈을 손목에다 해야 되는데 입에다 딱 물고 딱 이렇게 묶을 때 휘청해가지고 그 끝에 딱 이렇게
머리 감쌀 때 이게 여성이 제가 나 들어가겠구나 라는 신호라고 시그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이 우리한테 컨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이 뭘까요? 하나님, 주님 성품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아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퍼포스, 목적이 있어요. 부르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룩게 하십니다. 자기를 통해서 빚어가셔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빚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행함은 부인이 아니에요. 어떤 행정하고 사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갖고 있어라. 그 행함이 무엇일까요? 성품입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네 가지 성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성품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입니다. 저는 겸손함이 너무 소중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 경청하지 않습니다. 정치판 보십시오. 저는 정치 뉴스 진짜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스트레스만 받아가지고 잘 안 보거든요. 너무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 의견도 있죠. 자기 생각도 있죠. 관철시키고 싶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출 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원어는 말의 제갈목이다라는 단어인데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을 태워보자 하는 야생이 막 펄쩍펄쩍 뛰다가 잘 훈련시키고 길들여주면 좀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가가기 쉬운 성품. 다가가기 좀 어렵고 좀 무섭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성품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른도 아이도 누구라도 다 다가가기 쉬운 성품. 이것을 온유한 성품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까칠의 대명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까칠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처음에 왔을 때 까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유학교회 삶이 좀 팍팍하잖아요. 까칠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참 부드러워졌어요. 너무 온유해졌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 제가 에딘버러에서 이렇게 수련회 한다는 걸 알고, 제가 사실 여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고 너무 좋은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아침에 목사님 에딘버러에서 좋은 수련회 잘 마치고 오세요. 카톡이 많이 왔어요. 참 고마워요. 참 따뜻한 회좀 드려요. 참 부드러워요. 참 가까이 다가서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플라토닉하게
사랑은 love is 많이 말하는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long suffering이에요. 어려움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어야지 인내도 할 수가 있고 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이렇게 달콤하고 뭐 황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 사랑은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라 해요. 네 번째, 용납하는 거.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캐릭터와 퍼스널리티가 다 달라요. 누가 똑같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조합. 케미가 진짜 안 맞는 조합이거든요. 12명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뽑았는데 어떻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조합입니다. 크게 세 그룹이거든요. 하나는 어부, 자기들만 아는 그룹. 하나는 세리, 진짜 이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자리. 그리고 하나는 열심당원. 열심당원하고 이 세리하고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부들이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텍스 컬렉터를. 안 맞는 조합. 계속해서 싸우는 조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 달라요. 억셉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융합교회는 너무나 다른 배경, 너무나 다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오셔가지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요. 용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갖고 부르셨어요.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 아들의 모습, 아들의 그 성품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성숙의 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숙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해진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목적을 물어본다면 어제 잠깐 인터뷰하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품 따뜻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멀었어요. 왜 저 안에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짐승 몇 마리가 산 것 같거든요. 불쑥불쑥 막 으르렁으르렁 되는 짐승들이 몇 마리 살아요. 왜 저는 이 자아가 안 죽지? 진짜 좀 후회가 되는 적이 많아요. 또 죽여도 불쑥불쑥 막 올라와요. 제 인생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언제 성숙할지 모르겠어요. 철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게 해가지고 저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고난을 감당할 때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사살같이 죽임을 당하였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막 시작되는 어떤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대우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 믿는 이유.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 길 가셨다. 너희들도 가야 될 거야. 너희들도 가야 될 거야. 예수님 가신 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빚어져 가신 거야. 고난 가운데서도 막 소리내고 우는 소리하고 막 외치고 그러지 말고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해라.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한 것을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너희 목숨을 끊고 너희 가족을 끊고 다 끊어버릴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순서되리라 능력이나 높음이나 사랑하고 구성이라도 우리를 주실 수 있는
근데 예수님 닮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제자가 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제게 주어진 거는 다 감당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또 닮아가는 길이라면 기쁘게 감당할 겁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야. 제가 지치고 힘들어도 감당할 거예요. 예수님 닮은 길이야. 그 길 가야 된다면 감당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줘서 멸시 다 받는 타입 감당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가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는데 왜 고난이 없을까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팍 증거해 볼 때 거기에서 오는 거절감, 거기에서 오는 핍박도 다 당해봐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받았다. 왜 우리가 핍박이 없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핍박받지 않나요?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진 살지 않고 회색지대에서 검지도 않고 회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애매한 지역에서 그냥 유리한 쪽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고난이 없는 거예요. 던져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가는 제자의 삶으로 던져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망의 유혹과 골짜기에서 주어지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좀 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온 세대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나는 고난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 어느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 내가 감당할 것이다. 이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날 노미널 크리스찬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신념으로 교회 생활하는 신자들, 이 사람들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성공과 출세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성공이 나쁜 것 같아요. 성공이 나쁜가요? 성공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유명해져도 안 되고 출세도 안 돼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이 나쁜가요? 성공하면 안 되나요?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해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것입니다. 성공이 대체 뭘까? 성공의 정의.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성공의 기준. 대체 무엇이 성공했다고 한 것인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성공하고 싶은 사회, 필드. 나는 대체 어떤 세상, 어떤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클리어하게 성공에 대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기준, 성공의 정의 이것입니다. 성공의 기준,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성공이 아니다라는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 그 자체의 가치. 그 가치를 사회적 기준,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것에 따라서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실패했네,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어떤 지위, 어떤 재산, 능력, 야, 저 사람 많이 가졌네. 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네. 야, 성공했네.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으면은 좀 폄훼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뭐라 말합니까? 속물 사회라고 말합니다. 속물이라는 스놉이라는 단어가 캠브리지에서 나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다니다가 중퇴한 친구가 속물 열전이라는 책을 하나 썼거든요. 당시 상류층 사회를 귀족층, 그러니까 서민층들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상류층 사회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속물 열전이라고 글을 쓴 거예요. 19세기.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같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윤리관, 도덕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이런 것들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갖고 있냐, 어느 지위에 있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게 속물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회는요, 비교하고 싶어요. 사람들. 어느 대학 나왔어? 학벌이 어떻게 돼요? 성공했네? 서울대 S대야? 스카이 대학이 성공했네? 지방대 나왔어?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 애들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이 학력 컴플렉스. 자기가 어느 대학, 좋은 대학 나오면 막 대학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좀 회피하고, 모임도 잘 안 하고, 클래스가 나눠진다 하더라고요. 너무 불행하죠. 비교하는 것에서 더 지나가서 구분을 합니다. 어느 대 나온 사람들, 어느 지역 사는 사람들, 몇 평짜리 집 사는 사람들, 어느 백화점 가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해요. 더 나쁜 것은 차별합니다. 갑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안해요. 자기가 만약 상층에 있지 않고 딱 중산층에 딱 걸터 있으면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거죠. 모두가 다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입니다. 위에 올라가려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야, 너 공부해라. 공부 못하면 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처럼 된다. 저 할머니처럼 떡볶이 팔아야 된다. 공부해라. 경쟁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런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행해요. 여러분, 서울대 갔다고 해서, 스카이 대학 갔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서울대 법대 갔어요. 법대에서 1등하는 친구가 있고 꼴등하는 친구가 있어요. 꼴등하는 친구는 더 좋은 로펌에 가야 되는데 자기도 불행해요. 1등하는 친구는 언제 또 추락할지 몰라서 또 불행해. 라인 타야 돼. 모두가 다 불행한 사회. 1등도 불행하고 꼴등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 불안해요, 사회가.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공해야 되는 세상은 대체 어디인가? 이것입니다. 성공의 기준, 인간의 가치를 그 사람 존재의 목적 그 자체에 두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뭐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창조물에 대한 목적이 없었을까요? 창조 목적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게 지음받은 거예요. 이 탁자도 이런 강대상,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겠죠. 제가 찬 이 시계도 다 목적이 있게 사람들이 창조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시계도 정교하게 목적 있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 없이 만들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신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를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이 뭘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환경 미화원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담의 사랑 고백 아십니까? 아담이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너무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우리는 일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들을 낳는다면 형제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누나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 많은 이웃들이 생기면 이웃집 김씨 아저씨는 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서로가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공은
있는 그 자체,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떻든 뭘 가졌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잘 감당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자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높은 주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흐리진 곳 각계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캠브리지에는 소위 잘난 애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많은 것을 준 것은 많은 책임을 감당하러 준 것이다. 부자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정치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경제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과학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너희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 가치관에 무겨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70대 노인이 되어도 떡볶이 팔지 않고 폐주 심지 않도록 너희들이 거기 가서 좋은 정책 펴라. 그들 좀 살려내. 살만 나는 세상을 좀 만들어봐라. 한 사람을 귀히 여겨라.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겨라.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공한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삶의 특징, 서로 존중이 있어요. 세상은 서로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존중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캠브리지 안의 교회가 절대 하지 않는 것,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소위 세상에서 뭘 했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들한테 물어보지 않은 것이 당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절대 안 물어봐요. 끝까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삶은 저희들이 칭찬해줘야겠죠. 인정해줘야겠죠. 근데 대학으로, 학벌로 사람들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안경을 꼈다면 벗으십시오. 글라스를. 하나님의 안경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이 사회는 불안해요. 언제 내가 1등에서 추락될까? 언제 내가 저 2등, 3등으로 올라가지? 언제 나는 저 압구정동에 살아보지? 언제 나는 저기 그 명품백 가져보지?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양이 제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족할 수 있는 양일까요? 좋은 대학 나온 양? 여러분, 이런 양들이 제일 멍청한 양들이에요. 양이 나는 서울대 나온 양인데, 나는 캠브리지 대학 나온 양인데, 나는 저기 60평짜리 집 사는 양인데, 나는 좀 명품백 구찌 들고 다니는 양인데, 그래봤자 양이죠. 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평가할까요?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동물이에요. 발톱도 없죠, 손톱도 없죠, 이빨도 없죠, 으르렁 대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냥 명수들한테 습격하면은 매 하면서 그냥 잡힐 수밖에 없는 양이죠. 뛰지도 못하죠, 도망다니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고요. 그래서 어느 양이 제일 행복한 양이냐? 자기는 들깨나 고양이처럼 사자처럼 착각하고 완전 서울대 옷 입었다고 해서 자는 사자 되나요? 곰 될 수 있어요? 양인 거예요. 진짜 행복한 양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를 둔 양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복해요. 가질 건 많아도 없어도 무엇을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서로 평안하니까 거기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공하셔야 돼요. 이런 사회 만드셔야 돼요. 이것이 한 사람 그 자체로 인간 가치를 평가하는 것,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런 삶이 성공한 삶이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요. 한국 사회는 치열해서 서로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근데 유럽은 그나마 이 사람이 플러머인지, 이 사람이 뭐 닥터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이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청년들 한국에 돌아가시면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벨입니다. 바벨.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이에요. 음녀 바벨. 바벨론. 바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크기예요. 옛날 거대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그러니까 서로 땅 따먹게 하고 큰 제국 이루는 것. 거대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세상의 본질이거든요. 크기를 자랑하는 것, 높이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의 특징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음녀 바벨. 타락한 바벨.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크기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 닮아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요 계속 뭘 가졌지? 저 진리가 뭐지? 계속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신다. 인간,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너희들도 삶에서 아래를 봐라. 이만 바라보지 마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도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고난이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고요, 거기에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눔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회를 꿈꿉니다. 이사야 1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를 끌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자도 있어야 되고 약자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자도 있어야 되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사자 혐오하는 것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치 대로 다 다른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좋은 자리,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서 안 돼요. 함께 놀아야 돼요. 함께 둥고 있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이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자라면 사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십시오. 어린 염소들을 좀 돌보십시오. 함께 뒹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동같이 하나님의 아는 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 성숙인 것이죠. 저는 우리 에드벌 하나님 교회가 너무 잘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성숙해 가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